오늘 한 주간에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6째 날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으로 보면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후 다음 날입니다. 마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조용한 날입니다. 부활은 상상할 수도 없고 깊은 탄식과 슬픔만이 있는 그 날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무덤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서슬이 퍼른 경비병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 때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심정이 전해지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절망 중에 더 빛나게 마련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도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이 박해로 인한 환난의 상황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주님 앞에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더 의미 있게 주님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 한 과부가 헌금 드리는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또 오늘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새겨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뀌어야 될, 변화해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습니다. 마지막 주간을 대부분 성전과 그 주변에서 보내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의 헌금함 맞은편에 계셨습니다. 사건의 순서로 본다면 지금의 상황은 바로 전에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라고 가르친 다음에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12장 4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을 삼가라고 외식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은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고 나서 바로 이 다음 사건이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누가 봐도 종교의식을 집행할 때처럼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 앉아서 시장에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은 사거리, 시장 사거리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종교 예식에나 입어야 되는 그런 옷을 입고, 여기 이제 스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가운을 입을 때 어깨에 두르는 그런 좀 이렇게 긴 훌이 있는 그런 옷인데 그걸 입고 성전이 아닌, 그러니까 회당이 아닌 그 사거리에서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사받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는 높은 자리,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잔치집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려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 성경에서는 이게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키다라는 단어는 씨 뿌린 자에 비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했을 때의 그 같은 단어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이 어디 일하러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막 따질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한테 섭섭해하며 표현할 때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할 때 그 삼켜버린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과부나 어려운 자들의 물질을 쉽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이 어떻게 과부나 어려운 자들의 돈을 빼앗는 것도 아닐 텐데 이걸 쉽게 삼켜버리거나
삼켜버렸나 하는 생각을 할 무렵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답이 되는 상황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죠. 앞에서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하는데 다음 사건은 대조적으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드리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는 항상 돌봄과 배려의 대상입니다.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외면당하고 차별당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돌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돌봄의 대상이 되었던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헌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인이 어떤 용도로 헌금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헌금함이 있는 곳이 그 고증에 의하면 성전 청결을 한 그 이방인의 뜰 지나서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또 나오는데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의 뜰 그 옆에 성전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금고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13개의 연복계, 헌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헌금의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서 가서 이렇게 연보를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요. 여인들은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자, 여인이 어떤 용도로 헌금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여인이 어떤 형편에서 헌금을 했는지를 지금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여인의 정성 어린 헌금을 그런데 그 여인의 그 정성 어린 헌금들을 성전 관리인들이 앞에 성결을 청결해 했던 것처럼 제대로 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또 보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자들은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그 2렙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2렙돈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1렙돈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그 당시 그 계산법으로 해서 말하면요.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하루 일당을 그냥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781원입니다. 1렙돈이. 그러면 더하면 한 1,500원 정도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의 돈을 헌금했다는 겁니다. 자, 가난한 과부에게는 이 돈마저도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인은 성전의 여인들의 뜰까지, 그 성전의 그 여인들의 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야 때의 사르반 여인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엘리야 때도 그 기근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르밧 여인이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짜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대접했더니 자, 그때는 엘리야라고 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로도 있었기 때문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이라도 받았는데 지금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셔야만 했을 정도로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서기관처럼 과부의 가산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시대의 상황이 바로 여인이 헌금을 드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신 걸까? 물론 좀 설교를 쉽게 마무리하려면 그냥 그렇게 설교하고 지금까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설교하고 강단에 내려가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론이 본문의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뭐 안 그래도 가난한데 전부를 바친 이 여인처럼 우리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주님 마음에 드는 설교일까?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설교일까? 지금도 헌금을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다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다음에는 좀 더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실제로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부담을 가지게 설교를 한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성전의 개혁이었습니다. 이전부터 보셨던 이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이 성전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이 시간이 이제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성전의 시간이 아닙니까? 이때 이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고 내 아버지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으로 주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 관리인들이 지금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부자들은 많아도 일부를 드렸는데 지금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헌금할 때 어떤 심정으로 하는지를 바로 알아라 라고 성전 관리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들의 헌금으로 사치스럽게 꾸민 성전을 그나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진짜 강도들에게 이거 새겨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은 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어디서 무슨 교부금 받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다 헌금해서 그거 모아서 교회의 재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 물질인데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서 드린 것이 그 헌금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때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때 그 사람들의 그 심정, 그것을 새겨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고, 당시에 성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지금 그걸 말씀하시려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미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천국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더 짧은 시간에 설교하려니까 솔직히 더 많이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특세 마지막 설교를 준비 중에 시인이자 목사인 고진아 님이 천국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는 제목의 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고 보면 숫자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아니면 지금 본당에 몇 층으로 오신 겁니까? 3층. 그럼 눌러야 되는 겁니다. 뭐 어디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간도 다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말할 때도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합니다. 물론 뭐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고 그러지만 쓸 때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키, 나이, 몸무게, 혈압이 얼마냐, 혈당이 얼마나 되냐, 집 평수 얼마짜리 차냐,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야 가는 대학교 거기 다니냐, 뭐 재계순위 몇인 직장과 연봉은 얼마나 받고 있느냐. 어쩌면 아라비아 숫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우쭐해합니다. 낙심도 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아라비아로 숫자로 표시된 그걸 보고 어떤 상황을 평가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냐가 관심이 아니라 상황이 관심입니다. 오늘 부자의 헌금이 얼마인지 주님은 특별히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두 렙돈은 액수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형편과 사정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믿음이 있는데
그 물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몇 년 전 로마에 방문했을 때 베드로 성당 한복판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화려함과 웅장함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광장 한복판에 있으면 이런 조형물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뺑 둘러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보는데도 하루 다 가겠더라고요. 엄청났습니다. 저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의 슬픈 이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헌금하면 그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게 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였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결국 그 일들을 비롯한 교회의 여러 부패한 사건들이 종교개혁을 이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고진아 목사님도 천국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 혹시 목사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아직도 우리 교회에 그런 흔적이 너무 많다고 여기시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헌금을 하십시오.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가 왜 그래?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수록 자유롭게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 또는 매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봉헌하려고 노력했던 분들도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또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헌신은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 여기에 교회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과 헌신으로 모여진 것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교회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물을 드릴 때 저마다 드리는 태도들이 다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왜 정죄하고 그렇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액수가 강조돼야 되느냐, 믿음대로 드리면 되지 왜 자꾸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대로 그렇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아진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손과 발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죠. 재정이 형성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쓰여지는 과정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더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과부의 두 렙돈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전부를 드린 여인을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여인 얼마나 귀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만 얼마 전에 그 성전 청결이 이루어질 정도로 이 하나님의 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예물을 드린지 좀 봐라. 이렇게 드린 예물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희 이거 얼마나 쉽게 생각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했던 거죠. 오늘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표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역사에 사용하는 거, 정말 교회가 힘써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활절 예배를 다시 모이는 예배로 시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 이전처럼 완전히 자유롭게 모임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모일 수 있다는 것에만 안도할 것이 아니라 또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그런 계기로, 한국교회가 그런 것을 깨닫는 계기로 좀 삼아야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더 의미 있는 생명의 부활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가부